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Exodus chapter 15 verses 22 through 26.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절밖에 되질 않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교회가 지금 여러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네 행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됐는데 에클레시아가 주일에 올라갔고 또 교육부에서 또 묵상 세미나에 퀸스 한인교회 또 참여하고 있고 또 지금 월요일에는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목양 장로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군요. 금요일까지 12분의 해외 414 지도자들이 오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컨드 웨이브를 위하여서 두 번째 이 414 사역의 파급 효과를 위하여서 지금 로드맵을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교회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음을 어저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주일날 저녁에 금식성에 개회했던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몇 분 듣지 않으셨으니까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금식성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이제 라암세스를 통하여서 또 여러 장소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지중해 길로 해서 약 한 2주 정도 아주 많이 시간을 잡아도 더블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들을 하나님께서 빼돌리셔서 저쪽 이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돌리셔서 직선 거리는 한 190km 정도, 185km 정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고증하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40년 동안 헤맸던 그 거리가 2525km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돌아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그 지중해 길로 바닷길로 가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 질 것을 자기들이 미리 알고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아래로 빼어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며칠 동안 걸었던 광야 이름이 오늘 보니까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고 종노릇하게 했던 그러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면은, 그리고 지금 홍해를 막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동풍을 부르시고 홍해 밑바닥에 갯벌들 이 바닥을 말리셔버리고 여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기적을 지금 눈으로 본 지 불과 몇 시간 안 지난, 며칠 안 지난 그 시점인데 불평을 벌써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육체의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도 보면은 완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완전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간을 오래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얘기를 합니다. 3일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겨서 모든 육체의 물들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서 몸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고 혈액이 안에서부터 응고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되고, 머리가 아픈 이 보통 이 여고생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이 머리 두통, 편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은 의사가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는 거예요. 물 많이 안 마시면은 이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두통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가 편두통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이 중국집을 많이 가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음식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MSG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MSG가 두통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나왔는데 사실 목이 마르죠. 아무도 물 마시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 도달하게 하시고 이 마라에서 물을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 물을 딱 입에 대는 순간 너무 써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불평이고 중간에 진행하면서 불평이고 끝날 때까지 불평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한 벌 신과 한 벌 옷으로 40년을 다녀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시간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원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돌려가지고서 40년을 광야를 진행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불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쓴물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들어서 그 마라에 쓴 물에다가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왜 쓴 물을 처음에 준비해서 마시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씁니다. 특히 항생제 종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함께 그 속에 있으면서 이 하늘이 잿가루가 되어져서 호흡기로 인하여서 재를 들어 마셔서 기관지계통이나 폐 쪽으로 문제가 이미 생겼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역이라든지 또 이러한 이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당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게 되면은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비밀함을 말씀을 해주셔서 10번째 재앙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가지 재앙은 다 한꺼번에 같은 에리아에서, 같은 그 지경 안에서 다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여서 모든 물의 근원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의 근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치신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해서. 만약에 피가 들어간 그 물을 먹었었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마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집집마다 파리 때 재앙을 통하여서 파리가 다니면서 병균들을 옮기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이미 병균자가 되었든지 잠재적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할 때에는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든지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약은 뭐냐면은 쓴 것을 의미합니다. 약이 얼마나 쓴지 저는 어릴 때 약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약을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거를 이렇게 갭니다. 물을 살짝 부어가지고,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서 먹여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쓴지 먹으면은 바로 욱 하고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약을 먹을 때에는 사탕을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사탕을 먹어도 이게 자꾸 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씁니까? 요새는 애들 약이 발달을 해서 뭐 체리 맛 있죠, 딸기 맛 있죠, 무슨 포도 맛 있죠.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써요, 요새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의 잠재적 보균 상태와 지금 이 이뮨 시스템이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상했을 거예요. 사람이 몸의 균형이, 건강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이뮨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감기가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감기를 여러분 들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곳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을 약국에서 조제를 해주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지만은 감기를 치유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 옆에 모든 다른 것들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 것을 주는 게 감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을 주셨던 것인데, 그 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오늘 이 28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 수르 광야에서 지금 사흘길을 걷고 목이 마르고 지금 아주 벌써 지치기를 시작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고 너희를 인도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바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하는 처방이 뭐냐면은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아주 극도로 마르게 한 뒤에 물을 주면은 그 물을 다 마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첫입 대보고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쓴물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쓴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단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단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줄 알게 되는 성도가 된 것이로 성도가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목적이셨고 저들을 치료하실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는 기고만장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갈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여러 가지 고난의 길들로 통과하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은 어제와 똑같은, 예수 믿기 전과 같은,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쓴물이 아니라 십자가로 정제된, 정수가 된 단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집 주인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항아리에다 부었던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 결례의 항아리에 있던 물을 갖다가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 당시에, 구약의 성막 당시에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부어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서 성소로 들어갔던 그 물인데, 이 물을 보관하던 장소가 결례의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례의 물이 잔치 항아리에 부어졌을 때에 그게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지금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양질의 포도주가 나왔는데, 보통 다른 집을 보면은 잔치가 진행돼 나가면서 이 잔치에 점점 가면서 좋지 않은 술이 나오는 게 관례인데,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술이 나오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서는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고 하는 영적인 그 해석이 바로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정죄된 물을 이미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환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원망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쓰디쓴 상황들,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태장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상처가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데에서 하나 감한 매인데 보통 50대를 맞으면 생명이 끊쳐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지금도 사극에 보면은 곤장을 쳐라 뭐 이래가지고 곤장 맞지 않습니까? 비슷한 매래예요. 근데 그걸 맞으면은 다 터집니다. 허리 아래부터 종아리가 다 터져버리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 감한 매 49대를 때리는 매를 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장을 맞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돌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한밤중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하니까, 아마 사도행전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들으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을 터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의 그 손과 몸에 잠겨져 있던 작곡까지 풀어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부신학자인 털투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그 태장을 맞고 쓰라린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통증은 느낄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주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역경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 역경과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 불평과 세상의 그러한 이 원망과 세상의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에도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화유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서 수도원으로 올라갔다가 피정을 하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이 우물에서부터 자기 부엌까지 물을 길어 나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이 이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지게 같은 데다가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길어가지고 오는데, 꼭 거기에다가 널빤지 같은 것을 하나를 툭 던져놓고 그러고 가지고 와서 널빤지를 빼고 이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다 붓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 어거스틴이 왜 하필이면 널빤지를 거기다가 던져 넣는가? 저게 더 무거울 텐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가도 될 텐데 왜 널빤지를 거기다가 매번 집어넣어 가지고서 물을 길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련님, 제가 이 널빤지를 양동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널빤지가 출렁거리는 만큼만 물이 올라오고 밖으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널빤지가 없을 경우에는 양동이에서 물이 출렁거리다가 부엌까지 오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물을 땅바닥에다 쏟고 어느 정도는 버릴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널빤지를 그 위에다가 던져놓게 되면은 널빤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널빤지 자체가 양동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은 널빤지 때문에 밖으로 흘러넘치지를 않고 그대로 기른 만큼 항아리에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양동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던져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넘칠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안에 담겨지게 되면은 절대로 넘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실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양동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담겨져 있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새벽잠을 우리가 밀어내고 주님 앞에 이곳에 달려 나왔는데, 오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천국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러서 한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실 때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십자가만 붙잡으면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포인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워 주셔서 죽음과 같았던 깊은 잠 가운데에서 모든 피곤을 풀어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저희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재적 보균 상태와 질병 상태를 이미 아시고 저들에게 약을 먹게 하기 위하여서 사흘 동안 수르기를 걷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다가 그 마라의 물을 예비하여서 주셨는데 저들이 마시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벌써 시작하는 일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 넣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십자가 없이 세상에 놀랄 일들, 세상에 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땅바닥에다 쏟아붓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으면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넘쳐서 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여서 주신 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천국으로 향하여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오늘 저희가 은혜는 받지만 세상에 나갈 때마다 놀라고 저희들이 참으로 은혜의 물들을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던져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원망 대신에 찬송을 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리의 물, 쓴물이 단물,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축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에클레시아가 오늘 마지막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들을 참 응원하기 위하여서 새벽송 팀들이 올라갔고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간 분들 은혜 가득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까지 12분의 해외 414 지도자들이 414 사역의 세컨 웨이브를 위하여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의 중인데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컨 웨이브가 이어져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참으로 십자가를 참으로 저들에게도 던져서 쓴물 가운데 있는 저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넣는 삶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